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주시니 감사하고 유튜브를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스마트폰과 또한 타블릿 또한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모든 도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목격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축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드디어 오랫동안 수고하고 노력하였던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무려 52일 만에 그렇게 길고 그렇게 험난한 여정이 끝난 거예요. 누구도 52일 만에 그렇게 성벽이 완성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느헤미야조차도 나 52일 만에 완성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4.5km나 되는 그리고 성벽을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던 시대에 기계가 없던 시대에 그 시대에 돌로 된 그 벽을 그렇게 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자주 갖고 있나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때는 언제인지 알아요?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사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에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라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나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타블릿 PC,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나요? 잃어버리면, 없어지면 찾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나에게 주신 것들, 옷과 신발과 양말과 안경과 시계와 핸드폰, 가족, 친구, 용돈, 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건강한 몸,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죠. 또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시편 107편 8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사람들, 환경,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 같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연의 일치들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지 아나요?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아야 되죠.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아야 되죠. 우리 피가 굳지 않아야 되죠. 태양이 떠야 되죠. 공기가 사라지지 않아야 되죠. 수많은 우연과 환경과 상황들이 만들어진 우리의 삶이에요. 기적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또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실 여러분, 유다인들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노예처럼 일할 때, 힘들었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성벽이 파괴되었을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때,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셨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52일 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유다인들 안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그 일이 그들에게 그토록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자, 그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였던 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유대인들 좀 봐. 우리가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회방을 하고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저 성벽이 52일 만에 이루어지다니. 정말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어떡하지?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적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어요.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 성벽 좀 보세요. 저렇게 튼튼한 성벽이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적들에게 비난당하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많이 알기 소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에스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에스라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에스더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 13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학자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이에요. 성경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된 에스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의 요청으로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서게 됩니다.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숨은 광장에 모인 그들. 말씀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에스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만들어진 나무 단 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어요. 이 아멘의 뜻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아멘, 맞아요, 믿어요, 그래요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집사님이나 엄마 아빠들이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기도가 딱 한 문장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받아들였어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였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다 서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피곤하다고 지루하다고 움직이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울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시작되더니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 그 자리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을까요? 막 일사병 어지러워가지고 막 왜 힘든데 왜 그래 하고 막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사람들이 비로소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울음바다가 되었죠. 엉엉 우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와서 모두가 함께 통성으로 울부짖는 그런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단에 올라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죄가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발견이 되어지나요? 발견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우리 어두운 마음들, 목사님도 동일해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질 때에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네가 죄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비춰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보여지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들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그 순간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이제 에스라가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알고 있나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서 이끌어내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초막에 살았던, 초가집에 텐트에 살았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초막절, 칠칠절로 지내는 절기예요. 그때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의 공격과 놀림거리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이 다 성 안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밖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의 터전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집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또 여전히 성벽 안에는 공터나 만들어지고 완성되지 못하고 고쳐지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안으로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불러오기를 시작합니다. 성벽 안에는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집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도로나 가게들 여러 가지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이사 오도록 하고 그들의 집을 짓고 계속해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벽에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곧 돌아가야 될 시간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2명, 몇 명? 2명 뽑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의 형제이고 그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던 하나니를 지도자로 뽑았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라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들을 돌보도록 했어요. 이제 성문을 지킬 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자들을 세우고 각각의 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이사 오고 또 장사도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곳에 이제 거래도 활발해지고 장사도 하기 시작해지고 이제 조금씩 활기를 띠는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벽 재건한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봉헌식,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뽑고 그 사람들에게 또한 급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껏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멋지죠? 황폐했던 그곳에 무너졌던 성벽들에 다시 한번 세워지고 활기가 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갖고 있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함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아쉬워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추운 날씨 점점 추워지는데 따뜻한 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그래도 먹을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찾아보면 수많은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일상의 것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감사를 자주 하는 것을,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을 누려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픔이 있지만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코로나가 점점
일상화가 되어져 가고 이것이 잘 관리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도와주셨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 이건 꿈도 못 꿨던 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냥 자기들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증거하며 감사하고 알렸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노래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은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세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목사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죠. 목사님이 생각하고 꿈꿨던 것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느헤미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바라봄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하나 이루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는 시점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우리가 하는 수고도 노력도 열심도 사랑도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양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사람들 마음에 애국심을 불타오르게 도와줄 수 있었죠. 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어요. 기도, 그리고 뭐예요? 애국심,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찬양과 감사.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사람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부르신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일, 무슨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 그 일만큼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이고 특별한 일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고 영광받으시기 합당하고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감사와 사랑이 늘 넘쳐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쉽지만 느헤미야는 이제 마무리돼요. 하지만 우리를 통한 느헤미야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저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돼 봅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며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밤. 자, 힌트는 두 가지, 정답은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힌트, 이 숫자는 몇일까요?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나요? 이 숫자 더하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이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인가요? 이 사람을 숫자를 더하면 오늘의 정답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전체 일자, 아까 목사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며칠이라고. 그 날짜와 그 숫자와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세운 사람의 숫자를 더한 값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두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이 정답을 보내주는 친구에게 간식 선물을 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션 꼭 하고 한 주간도 잘 보내세요. 안녕.